할렐루야. 광림교회 우리 모든 속회와 그리고 속도원 분들께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는 19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몸이는 공동체로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험과 육적인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속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우리 지난주에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불안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지요. 둘 다 똑같이 위기, 어려움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런 상황 중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보다 약속을 이루어내기보다 오히려 약속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했기에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한 주의 뜻을 앞장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설 때에 우리는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 시편 1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물이 앞에서 양들을 이끌었습니다. 양들이 목자보다 앞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를 앞에 세우고 뒤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앞에 계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따라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에 있습니다. 내 뜻이 주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중에 이제는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위치를 알았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상식대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에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일 앞에서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속회 공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 중에 그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지요. 왜 칭찬했겠습니까? 그가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자, 그는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했고 그렇게 결정했기에 종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이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아각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의 소유품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합법적인 권리로 세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회 공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 권위자,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요. 이 나라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권위자들,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 또한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공가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지켜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모든 권세 있는 자들,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재판 앞에서도 모든 그의 사명 앞에서도 세상의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그 왕을 사울을 끝까지 권위자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해할 수가 없고 자신의 뜻으로 그를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존 비비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과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존경이라는 말과 존중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존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은 우러러 받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존중이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또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한 먼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이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도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이기에 왕이기에 그를 존중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지도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이웃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공가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하필드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둘은 전혀 다른 신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묻지요. 두 사람이 함께 천국에 간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지 필드에게 묻습니다. 근데 조지 필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아마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었는데요. 조지 필드는 천국에 가면 우리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고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들과 목회 방향을 존중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공부를 했고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와 선교를 할 때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한 믿음 가운데 서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영혼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 영혼만큼은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도전이자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길에서 광도 만난 자를 그렇게 여긴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로 존경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존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를 도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공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속회와
우리 광림에 속한 우리 모든 속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잘못된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관계와 사람들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낙심된 자들이 모든 삶이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작은 공동체 사랑으로 협력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과 기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